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하늘을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9번을 함께 교독하십니다. 교독문 9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주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찬송가 9장 찬송 드리십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아침에 이 시간에 함께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할 부분들을 회개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할 부분을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지고 해소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지내왔는데 시간마다 걸음마다 돌이켜볼 때에 우리의 삶이 죄악으로 점철된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낮아지라 하셨건만 높아지려고 했고 사랑하라 하셨건만 미움의 을 속에서 잡힐 때가 있었습니다. 섬기라 하셨건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 인간 본성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원통원치 않던 죄악의 삶을 살았고 주의 영광을 가리우는 시간들이 있었음을 인하여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주어진 시간 속에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심하고 결단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과 지구촌에 불어닥친 이 재앙으로 인해서 모두가 신음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 공동 예배가 멈춰지는 이 암울한 시간 속에 우리가 의지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온 심령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영혼 속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역사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배 속에 역사하시고 주장하실 것을 믿사오며 영혼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96장 찬송 드리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평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한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나라 전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심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점점 더 많은 심령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면역력이 약한 장애우들과 연로하신 분들, 어린아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옵소서. 불안해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용기와 평안이 임하게 하시옵시고 하루하루 달라지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두려움도 전파되지만 사랑과 평안도 전파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와 절제와 평안 속에서 사회에 만연된 불안과 혐오와 두려움을 우리 신앙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동안 교회가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부터라도 교회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깨닫고 구분하여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오늘 하루 삶이 탐욕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의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 동행하는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실 것을 믿사오며 영혼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렇게 또 화면을 통해서 예배하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슬픈 사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내가 삭개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자들의 복음서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복음서. 그 당시 주류 유대인들의 관심은 자기들이었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들 밖에 있는 사람들, 빈민들, 여성, 아이, 세리, 사마리아인, 이방인들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소위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을 잃어버린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 그러시고 잃어버린 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편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1장에 보면 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주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리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러면서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편지예요. 데오빌로는 로마인입니다. 로마의 아주 부유층이에요. 권력가지요.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물질, 권력, 세상, 지식 이런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전혀 예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죠. 물질, 권력, 지식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물질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나는 권력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나는 지식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예수님 만났더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이 고백을 성경은 받아내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의 이 삭개오도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한번 성경을 더 깊이 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주님이 예수님께서 여리고의 세리장인 삭개오를 만나서 그 집을 방문하시는 일로 기록되어집니다. 여리고는 달의 성읍이란 뜻이에요. 달의 성읍. 옛날에 우상 섬기던 도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과 요단강 중간에 위치한 오랜 도시입니다. 여기는 종려나무가 많습니다. 종려나무는 대추야자라고 하는데 대추야자가 많아서 이 성읍을 종려의 성읍이다. 대추야자의 성읍이다. 이런 표현도 써요. 군사적으로도 중요해서 이중 성벽이 있었던 곳입니다. 시대상으로 보면 이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식민지 국가다 보니까 로마의 세금을 상납해야 됐던 거지요. 그런데 이 당시의 세금은 되게 단순했어요. 14살부터 65세까지의 남자와 12살부터 62세의 여자는 다 세금을 내야 되는 인두세가 있는 거예요. 또 곡물에 10%의 세금을 부과하고 포도와 기름에는 5%를 부과하는 토지세, 수입의 1%를 내는 소득세 이렇게 단순하게 세금을 부여했지만 문제는 세금 걷는 세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세리를 누굴 썼느냐면 그 당시 현지인을 고용했어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사정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현지인을 고용했는데 동족이니까 그냥 받을 만큼만 세금을 받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착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과도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이 당시에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걸었느냐면 이 수레바퀴에 이렇게 바퀴 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축의 개수에 따라서 세금을 더 많이 걷기도 하고 또 동물에게까지 세금을 걷었어요. 마차를 모는 노새가 있으면 노새에게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면 고행자들한테 짐을 풀게 하고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을 보고서 세금을 거둔 거예요. 그렇게 걷어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업자까지 이 세리들이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에게서 세리는 도둑 이상인 거예요. 민족을 반역하는 그런 반민족적인 인물인 거예요. 아주 악랄한 사람들이고 동족들도 이들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그 세리 중에 가장 으뜸인 세리장 그 사람이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삭개오라는 사람은 이름이 의롭다, 정의롭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좀 불합리하죠. 삶은 엉망인데 이름은 정의롭다, 의롭다.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 삭개오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19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9장 1절에 이렇게 성경이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통과해 가시는 거예요.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2절이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즉 의롭다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근데 이 사람은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리장인 거예요. 어둠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죄악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동족의 고혈을 뽑아먹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길 지나가시다가 그 사람을 만나요. 예수님은 빛이시죠.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의 땅을 들어가고 계시고 어둠에 속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모습이 3절에 나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이렇게 성경이 이분이 키가 작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이 본문을 기록한 것은 이 사람의 핸디캡이에요. 삭개오의 약점이 있는 거지요. 사람에 따라서 약점을 승화시켜서 장점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한 것이 무엇일까? 물질과 권력이다. 이걸 일찍이 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물질을 아주 잔인하게 동족으로부터 뽑아내고 있고, 그 물질을 통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 인생 속에 약점을 예수님께 내려놓으면 장점이 되지만, 품고 있으면 창이 되어져서 나도 찌르고 남도 찌르는데, 이 사람은 약점이 있는데 자기가 당하는 고통, 이것을 주님께 내어놓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하고 이 고통을 내가 고통당하니까 너도 고통당해야 돼, 이렇게 다른 사람을 찌르는 창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똑같아요. 우리 속에는 이런 삭개오가 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설계 제목은 내가 삭개오입니다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 속에는 약점이 있는데 이 약점이 승화돼서 장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약점이 나를 찌르고 남을 찌르는 그런 죽이는 약점으로 그렇게 발동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에요. 키가 작았어요. 아마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도 당했을지 몰라요. 그러자 이 사람들에게 안갚음해줘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저들에게 착취하고 돈을 가지고 권력을 행행해서 저들을 괴롭히리라. 아마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독한 마음일 거예요. 자,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초반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자들의 복음서라고. 삭개오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리장이니까 잃어버린 사람인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인 거예요. 외면당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말씀은 이 사람이 버림받은 사람이 이젠 더 이상 아니라는 거지요.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서 쫓겨난 사람들, 그래서 버림받은 사람들,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잃어버린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가시는 예수님.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찾아가고 계세요.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세요. 광야로. 삭개오 세리장으로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통과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일부러 여리고를 지나가세요. 삭개오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자신이 누군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았냐. 그런 열심과 열정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 만나려면 그런 노력과 열심과 열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삭개오는 단순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단순한 호기심을 가지고 어디 가서 예수님을 볼까?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높은 데 올라가 봐야 되겠다. 높은 데 올라가려면 여기가 대추야자 나무의 고향이거든요. 종려나무 성읍이에요. 종려나무는 거의 10m까지도 자랍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종려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삭개오가 올라가요. 여러분, 이 당시엔 이런 습관이 관습이 있었어요. 이런 농사법이 있었어요. 돌 무화과 나무는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쉬어서 먹을 수가 없는데 거기다가 바늘로다가 올리브 기름을 찍어서 넣으면
돌무화과 나무의 열매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그걸 뽕나무를 배양한다 이런 표현을 성경이 썼는데 돌무화과 나무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넣는 것, 이걸 목자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주변을 돌아본 거예요. 이 사람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보겠다고 종려나무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사람들의 눈에 띄는 걸 불편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가 있고 사람들이 거기 다닥다닥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자 자기도 거기 올라가면 아무도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 위에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되게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보고자 했던 예수님께서 걸음을 성큼성큼 걸었더니 자기에게로 오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삭개오가 당황했겠어요. 큰일 났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나도 그냥 그 군중에 편입하고자 여기 올라왔는데 예수님이 나에게로 오시네. 이거 어떡하나? 걱정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 밑에 왔어요. 그리고 이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고 뭐라고 할까? 그들은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다 손가락질하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저 인간을 향해서 욕을 하시겠구나.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겠구나. 다들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지켜보고 있는 그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세요. 세리장아 이렇게 부르지는 않으세요.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주세요. 삭개오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로운 자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의로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정의로운 사람아. 다른 표현으로는 순결한 사람아, 의로운 사람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큰 충격을 받죠. 삭개오가.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있지? 아니 이름을 알고 있다면 내가 세리장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내가 악당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못난 인간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밑에 오셔서 나를 우러러보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밑에 계시고 삭개오는 나무 위에 있으니 올려다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올려보고 계시면서 의로운 사람아, 순결한 사람아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삭개오가 생각하는 거죠. 내 동족이나 나를 아는 사람들은 다 나를 벌레처럼 대했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오셔서 순결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 거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집에 가서 하루를 거하시겠다는 뜻은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가족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실 뿐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약점, 그 약점을 인하여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데 그 약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본성, 내가 추구하고자 했던 것, 의롭게 살고자 했던 것, 그럼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내 인성을 보시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너는 순결한 사람이다라고 봐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집에 거하신다고 하시고 나를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내가 삭개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정했다 그랬어요. 우리 속에 약점이 있어서 그 약점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찌르기도 했는데 삭개오는 또 다른 우리의 이름인 거예요. 지친 인생, 외로운 인생, 피곤한 인생.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고 슬픔과 절망을 알고 있다. 네가 애쓰고 힘쓰지만 벗어날 수 없는 운명 속에 갇혀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거기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려고 벗어나게 하려고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의 기도를 알고 있고 우리의 눈물을 알고 있고 우리의 아픔을 알고 있어요. 오직 고단했으면 교회까지 나왔으며 오직 힘이 들었으면 나의 이름을 불렀겠느냐. 내가 너를 안다. 머리카락까지 우리에게 세심받으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시편 중에
왕관이라고 하는 본문이 시편 139편 1절부터예요. 이걸 시편의 왕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런 찬송 부르시잖아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주님이 그렇게 삭개오를 아시고 찾아오시듯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삭개오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7절 말씀이에요. 7절 제가 읽어볼게요. 6절을 먼저 읽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랬더니 6절에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어요. 이 영접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삭개오가 똑같은 표현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다른 사람들,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구원받았어요. 기뻐하고 있어요. 즐거워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그 뒤통수에 대고 수군거리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힘들게 하느냐? 다른 사람이 아니요.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힘들게 해요. 어떤 분이 그러는데요. 머리 글자만 따면 원불교라고 원망, 불평, 교만 이런 것만요. 원망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험담하는 사람들, 수군거리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 신앙을 힘들게 해요. 신앙생활을. 15세기 독일에서 집필된 유대인의 윤리서 중에 의로운 자의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의로운 자의 길에 한 대목이 이렇게 써 있었어요. 험담꾼은 늘 남의 잘잘못을 찾아낸다.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만 내려앉는 파리떼와 다를 바 없다. 잘잘못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파리떼처럼 더러운 곳만 다닌다는 거죠. 레위기 19장 16절 말씀에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험담하며 다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지만 사악한 혀는 잘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험담하는 혀는 잘릴 거다. 악한 혀를 히브리어로 라슌하라라고 해요. 라슌하라. 어떤 것이 악한 혀냐? 헛소문, 헐뜯는 말, 조롱하는 말, 매도하려고 벌이는 논쟁, 악의적이고 터무니없는 유언비어, 허무맹랑한 거짓말. 이것들이 다 수군거림이에요. 이들은 삭개오의 진짜 면목을 보고 수군거렸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변화됐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이제 달라졌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군거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거기서 멈추질 않아요. 예수님을 향해서도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와 함께 가고 있는 예수님도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삭개오가 이 말에 휘둘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가 수군거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말에 휘둘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군거림에 휘둘리다 보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니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 반드시 수군거리는 사람이 있음을 알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삭개오가 지금 그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면의 상처가 일시에 회복된 거예요. 치료된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조롱해요. 그러나 담담한 거예요. 상처가 나은 거지요. 여러분 상처가 있으면 만지면 악 하고 소리를 질러요. 건강한 사람은 담담한 거예요.
얼마 전에 몇 달 전인가 제가 체했더니 우리 장로님이 혀를 이렇게 짚어주면서 지압을 하는데 만지는 곳마다 아파가지고 식은땀이 줄줄 흘렀어요. 그러면서 물었어요. 장로님 이거 꽉 찐 거죠? 꽉 찐 거죠? 그랬더니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에요 목사님, 살짝 찐 거예요. 살짝 찐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쥐어봐야 이걸 왜 만지작거리기만 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체증이 있으니까 만지는 곳마다 펄쩍 찔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삭개오 상처가 있을 때는 조금만 건드려도 소리를 지르면서 펄쩍 뛰었는데 예수님 만났어요. 회복됐어요. 해결됐어요. 건강해졌어요. 그러자 수근거린다고 해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죠.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삭개오는 한 걸음 더 나가요. 그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져요. 자기의 상처가 치유되어졌어요. 수근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돌보는 사람으로 진일보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재산에 집착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유대인으로서 세금 징수원이 되고 세리장까지 된 악질인걸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는 사람이거든요. 돈만 보이던 그 눈이 예수님을 경험하자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 전 재산을 이웃을 위해서 내놓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님을 만나자 이웃이 더 이상 착취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고 돌봄의 대상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이자 자신도 이웃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신앙은 삶의 변화를 반드시 동반하는 줄 믿습니다. 삭개오가 여기서 나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아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전히 세리장의 일을 한다면 이 사람은 악당이야.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속담이 있어요. 새벽이 온 줄 언제 알 수 있느냐 스승이 물었어요. 제자들이 여러 가 대답을 하는 거죠. 사람이 보일 때입니다. 희끄무레 하는 것이 선명하게 보일 때입니다. 그럴 때에 스승이 알려줬다 그래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친구로 보일 때 내 마음에 새벽이 오느니라. 그럼요. 가난한 사람이 내 눈에 보일 때 그때 내가 예수님 믿었다는 증거가 되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 믿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친구가 원수로 변할 때 알 수 있어요. 원망, 불평, 교만함에서 감사, 겸손, 사랑의 사람으로 바뀔 때 알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용서할 때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을 잃어버린 자들의 복음서다라고 별명드렸어요. 그것이 별명이다. 여러분 이 시간에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자신을 살펴보세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두 종류의 사람. 자신은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죄인들. 그리고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어진 삭개오.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원망과 불평,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옛날의 삭개오가 있었다면 오늘 예수님 만나서 바뀌어지는 삭개오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수근거리는 수많은 군종 속의 한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잃어버린 사람이었다면 오늘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라고 오신 예수님의 소원이 성취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인 삼겠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물질이 아닌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제가 며칠 전에 교회 용우가 소위로 임관한다고 군생활을 이제 시작해요. 그래서 용우랑 밥 먹자 그랬어요. 또 우리 자원이가 휴가를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밥을 사줬어요.
밥을 먹으면서,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용우한테 권면했어요. 용우야, 강원도에서 군생활 시작하면 작은 교회를 찾아가서 네가 피아노를 칠 줄 아니까 피아노 반주자로 섬겨라. 그리고 그 작은 교회에 네가 11조를 시작해라. 그 교회에다가 11조를 시작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너로 인해서 세워지고 힘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을 거다. 제가 11조에 대한 얘기를 더 했어요. 11조 생활은 처음부터 시작해야지 나중에 급여를 많이 받아도 계속할 수 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서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물질의 시험이 오면, 흔들리면 반드시 신앙도 흔들린다. 하나님의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그 교회에 힘이 되도록 해라. 그랬더니 그러겠다라고 우리 청년들이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 예배가 멈춰져야 될 것을 멈춰달라고 국가에서 교회마다 요청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구성원의 신앙 고백이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 예배를 이렇게 우리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드리는 교회도 옳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들도 옳습니다. 다 옳은 거예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이렇지가 않습니다.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옳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옳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보는 시선이 삐딱한 거예요. 모여서 공동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향해서 세상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저들은 신앙의 고결한 가치를 위해서 예배를 한다라는 것, 죽음을 넘어서서라도 예배한다라고 표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들 중에 일부는 아예 이렇게 썼어요. 교회가 헌금을 걷기 위해서 공동 예배를 드린다라고 헐뜯는 거예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 교회가 예배한다. 우리 예배를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 우리의 신앙을 저들은 너무 모르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공동 예배를 드려서 헌금을 했어요. 물질을 드렸어요. 그것이 손가락질 받을 일인가? 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모인 헌금을 통해서 구제와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구제가 얼마나 큰지 세상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이 구제하는 그 공동체가 있다면 그가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는 걸 가지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교회가 무슨 사업체인 것처럼 비즈니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헐뜯는다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돈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영혼을 보셨어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모두가 돈으로 보였어요. 예수님을 만나자 사람이 보였고 영혼이 보였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보이는 거죠. 영혼이 보이는 거죠.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손을 펴는 교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손을 움켜졌지만 예수님을 만나자 손을 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는 것입니다. 수근거림, 세상의 수근거림이 오늘 이 사람들과 비슷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혹시라도 그런 수근거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바꿔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삭개오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품어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래전에 제가 그런 칼럼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은 예수님,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다 갖다 놓았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이 어린 양이 또 가출한 거예요. 왜 가출했냐면 이 양이 처음에 그 100마리 양들 중에 왕따였던 거예요. 왕따. 그래서 하도 괴롭히니까 못 살겠다고 떠나간 거죠. 예수님께서 생명을 걸고 찾아왔어요. 그랬으면 다들 좋아해야 되는데 또 얘기하는 거죠. 나쁜 놈, 주인 고생시킨 놈,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아느냐. 너는 우리와 함께 있을 자격이 없어.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양은 가출했다. 제가 그렇게 썼어요. 교회에 혹시 돌아온 삭개오가 있다면 수근거리지 않고 품어주는 거예요. 누군가 잘못했다면 둘 중에 하나를 취하셔야 돼요. 용서하든가 침묵하든가. 왜냐하면 우리가 다
삭개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삭개오예요. 속에 약점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서 회복됐고 해결되어졌어요. 눈이 바뀌었어요.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움켜쥐려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손을 펴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사람을 볼 때 영혼으로 보이고 그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삭개오. 그래서 이름 그대로 의롭다 하는 사람들, 우리 이름 그대로 거룩한 무리, 성도의 삶을 열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찬양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함께 걸어갑시다.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살리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 오늘 들은 말씀 떠올리시면서 하나님, 내가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나 바뀐 삭개오가 되길 원하고 교회 안에 누구든지 삭개오 같은 사람이 왔을 때 품어주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는 연약한 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삭개오 같은 사람입니다. 약점이 있기도 하고 또한 장애가 있기도 하고 아픔이 있기도 하고 눈물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삭개오의 모든 약점이 치유되고 그것이 이제 강점이 되어지고 영혼 살리는 사람으로 서게 되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시간의 예배를 함께 드림을 통해서 치료받게 되시게 하시고 회복과 소생함을 드리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삭개오들이 들어와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구제의 사명을 감당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품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하고 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지구촌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대양육 제주에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거룩한 기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납니다. 이러한 때에 믿음의 하나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름 바뀐 삭개오처럼, 삶이 바뀐 삭개오처럼 우리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룩한 시간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은 구석구석에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부르는 그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심과 기적의 역사가 창출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옵시되 모든 슬픔과 고통받는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그들을 위로하심, 새롭게 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삭개오를 아시고 찾아가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찾아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납니다. 이 시간에 삭개오의 이름이 순결한 자로 회복되듯이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 입혀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영혼의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속에 주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옵시고 이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재앙과 재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과 구원 얻는 영혼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한 영혼들 하나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과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물질과 충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소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교와 구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부유함과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영혼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보십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주간 모든 예배가 정지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고 있고 또 당회원들도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있음을 압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마음속에 그런 슬픔이 밀려왔어요.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구나 하는 것이 절절히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일들이 조속히 해결되어지고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이렇게 한 주간도 교회를 봉쇄하고 교회를 차단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단톡방에 말씀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생명잔치는 4월 12일로 연기됐지만 조금 더 연기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 모든 문제에서 다 조속히 해결받고 회복되고 다시 한번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 찬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감화 감동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아들, 딸들과 해외가 나가 있는 모든 권속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